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유는 우리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오늘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홍수를 내리신 것은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흩으셨는데 그 흩으신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서 홍해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막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준비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알 수 있는 축복의 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아야 된다. 발판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우리가 되어지면 이 복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실상이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을 때 사실은 실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근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카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렇구나. 실상이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그래야만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양보할 수도 있고요. 수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셉은요, 최악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 노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노예는요,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동물이에요. 그런 대우를 받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형들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걸림돌 넘어져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전부 다 반응을 할 거예요. 어떤 반응이요? 불신앙의 반응, 대적하는 반응, 싸우는 분노의 반응,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걸 참아냈을까요?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보았습니다. 배경을 보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감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속아줄 이유가 없어요.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그걸 넘어선 겁니다. 요셉의 삶이 그래요. 잘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우리가 한 번 참았으면 됐지. 이게 또 감정이 생길 겁니다. 지금 우리 감정의 표현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참으면 됐지. 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하면서 또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또 넘어섰어요. 어떻게 넘어섰을까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배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넘어선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넘어선 겁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삶의 열매로 드러난 겁니다. 노예이지만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받은 겁니다. 누명 썼지만은 감옥에 가서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요셉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노예이냐 아니면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노예 생활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형통하게 되어지고요. 감옥의 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억울한 감정을요,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요. 내가 100% 맞아요. 그래도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면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 부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억울한데. 누명을 썼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사단의 통로로 작동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이게 작동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만큼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 그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권세와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악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배경들이 작동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속아요. 언제든지 속아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탄을 하게 되어지고 조상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상 탓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 탓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게요. 사단이 이용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이용당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안 속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와 재앙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야 사단의 통로가 작동되지 않아요.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를 오늘 본문에 그리 중요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세우시려고 드러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 어떤 일도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진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적이거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사고를 가지고 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봐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봐야 세워지는 겁니다.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 사람을 세우고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일이라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 여기고 쇠사슬에 묶인 밥도 뛰고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었다. 배고픔도 추위도 다 감당할 수 있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려고 계속 역사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그 복이 오겠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힘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근본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된 예수를 통해서 해방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의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수준은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발견할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때 비로소 온유한 마음을 가져요. 그 전에는요, 가시가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가시예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발견하면 그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뭐가 오죠? 위로가 옵니다. 위로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정지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공격해 왔을 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몰랐더라면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그 복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다윗이 누렸던 그 복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가 걸림돌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가 대부분 걸림돌이 됩니다. 그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자존심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산주의가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공산주의는 성취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공산주의가 나와요. 공산주의. 막 있는 사람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가난한 사람 열심히 살아가지고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미국에 있는 교수가 점검을 했는데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욕심과 동기가 있고 이기적인 감정이 있고 타락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알아야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그 예수 밖에서는 절대 이론적으로 환상의 어떤 그런 세계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소련이 왜 무너졌습니까? 공산주의에서 무너졌어요.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무너져요. 그런데 왜 존재하냐? 위에서 딱 장악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빠져나와서 있는 것이지, 보존되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사실을 힘들어요. 근데 민주주의는 왜 망합니까? 민주주의는요 진짜 망합니다. 왜? 서로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대요. 자기 주장 계속 주장합니다. 그게 자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워요. 그래 분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민주주의도 망하고요, 예수를 모르면 공산주의도 망하고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망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민주주의 살고 공산주의 사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요. 그 예수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조금의 고통과
죽음의 어떤 한계를 만나게 하고 그 한계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참 너무 귀한 메시지예요. 진짜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이 정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늘 고민하고 하나님 편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내 감정 때문에, 내 선입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체질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닌, 환경이 우선이 아닌 성령의 인도 속에 따르는 그 삶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수준을 넘어설 겁니다. 제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준이 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수준인 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돼요.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그레이드가 자꾸 다운돼요. 수준이 낮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레이드가 다운되고 있는지, 내 그레이드가 업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말씀 붙잡고 계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운돼 버려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가요, 언약 놓치니까 그레이드가 다운돼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수준이 낮아져 버립니까? 그러나 딱 언약 잡으니까요, 그레이드가 올라가 버려요. 언약 잡으니까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냐? 아니요.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고 인도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의한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신분과 권세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혈과에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도록 왜곡하고 공격하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너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